오늘 우리가 찬양대도 주님만 따라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음욕이 품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등장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딱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칭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그 전략 물질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 말이 많이 있어요. 말은요, 당시에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적 자원입니다.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수송수단이 되기도 하고, 말은 너무너무 유용한 짐승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말을 많이 전리품으로 얻었기 때문에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군대가 세지고 앞으로 천하무적이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요, 그 말들의 심줄, 지금 말하면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요, 말이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리지 못하는 말이 전쟁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전쟁에서 얼마나 귀한 게 이 물자가 말인데 왜 말에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물자나 또 전리품이나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다윗,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적인 존경의 대상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동침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야라고 하는 젊은 장군의 아내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큰 죄를 저지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영적으로도 너무 타락했고요, 육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타락한 다윗,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참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모범을 보인 삶을 살았는데, 그럼 이런 내용은 좀 숨겼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다윗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오늘 그 답을 저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의 상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밑에서 우연히 밑을 쳐다봤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음욕이 확 들어와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데려와가지고 동침합니다. 아니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동침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다윗의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왜 이렇게 다윗이 타락하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다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면 3절에 나와요. 3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래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산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그렇죠. 왕궁이 왕궁. 왕궁이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왕궁에서 제일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옥상이죠, 옥상.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옥상에 있는 거예요, 옥상. 이 옥상에서 거닌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도시, 그 도시 중에 제일 높은 건물, 그 건물의 제일 높은 곳, 지금 다윗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높은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성경은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윗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의 마음을 딱 한 단어로 여러분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교자로 시작해요. 무슨 단어입니까? 교만이죠. 맞아요. 교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여호와로 충만했습니다. 그 여호와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마음. 다윗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교만의 마음이 있느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요, 1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오늘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전쟁할 때 전쟁. 지금 암몬 족속과 전쟁하는 겁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윗은 가장 먼저 군인들을 끌고 가가지고 앞장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평소 같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그는 가지 않아. 그리고 다른 군대 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왜 예루살렘에 있었냐? 왜 전쟁에 나가지 않느냐? 그동안 다윗은 전쟁하게 되면서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이제 우린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그냥 군인들만 보내는 거야. 아유, 군인들만 보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누가 제일 잘 눈치채느냐?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해지고 하나님으로 떠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 사탄이에요. 그걸 딱 캐치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유혹을 받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이 옛날에는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뭘로 유혹합니까? 오늘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탁 줘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이 목욕하는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다윗이 그 여인을 보면서요.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엘리암의 딸.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 굉장히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은인 중에 은인이고요. 아히도벨 없이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했던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딸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보고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럼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의 딸입니다. 이 말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은요,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용사 중에 용사의 손녀인데 어떻게 그 가문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아름다운지라. 다윗이 굉장히 그 밧세바가 예뻤어요. 이 예쁜 여인을 보면서 다윗이 완전히 자기의 절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밧세바가 굉장히 예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밧세바가 예쁜지 어떻게 알아요? 봤나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요, 밧세바가 얼마나 예뻤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잖아요. 히브리 말에 벤이라고 하는 단어,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 벤이에요. 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 배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배너의 뜻은요, 허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배너가.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벤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은 그때는 아람어를 쓰는데 아람어를 쓰게 되면 벤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게 되면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디메오.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 밧은요,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밧은 누구누구의 딸. 자, 그럼 밧세바 누구의 딸이에요? 세바의 딸이라는 이야기예요. 세바의 딸. 자, 세바의 딸은, 그럼 세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밧세바의 아버지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라고 하죠. 엘리암. 그러니까 이 세바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밧세바는. 근데 세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세바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안식이라는 뜻이 안식. 그 영어로 안식년을 사바스이어라고 이야기하죠. 세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밧세바 하게 되면은 안식의 딸이 안식의 딸, 안식일의 딸이란 뜻이에요. 자, 안식일의 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7일 때 쉬셨어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밧세바, 안식일의 딸이라는 뜻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 밧세바예요.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음욕을 확 집어넣죠. 유혹하죠. 평소 같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넘어갑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어요. 교만의 마음이 있어요. 자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사탄이 확 유혹을 하니까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징그럽게 흉물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뱀이나 쥐 싫어하잖아요. 뱀, 쥐 보면 막 소리 지를 텐데 그 유혹이 뱀이나 쥐처럼 다가오게 되면요, 아무도 유혹에 넘어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유혹은 참 매력적이게 다가옵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다.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됩니다. 유혹은 참 우리가 거절하기 어렵게 매력적이에요. 저걸 넘어가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큰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그 매력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은요, 이 아이도벨의 손녀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래서 데리고 와요. 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유혹에 넘어가는데 유혹을 지킬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힘은 어디 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다윗은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교만한 마음이 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충만이 좀 약간 약해지면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다윗이요, 이제 자기가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변명하고 아니라고 그럴 텐데 다윗의 위대함은 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얼른 시인합니다. 그걸 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제 마음에 주님이 약해졌더니 제가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유혹에 넘어갈까?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안 좋은 거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왜 여기에 넘어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싶을 때 그때 죄가 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가 딱 돼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물질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명예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높아지는 내 욕심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와요.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 우리가 다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찾게 돼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고요. 그게 유혹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하나님 참 존귀하게 만듭니다. 비록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어요. 또 그것 때문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구약에 따르면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합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 승리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이전에 실수했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충만한 삶을 사니까 실수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년에 다윗이 몸이 약해졌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신하들이 젊은 처녀 2명을 다윗의 침소에 보냅니다.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다윗이 젊은 처녀 둘과 잠을 잡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잠을 잤지만 그 잠을 자라고 보냈지만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들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 젊은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막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여인들이 자기 침소에 들어서 같이 잠을 자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으니까 수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수능 자녀들 시험 잘 봤나요? 대개 보면은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평소보다 못 봤대. 근데 그게 이제 기후가 돼서 점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더 잘 나오면 좋겠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수능 하나 가지고 그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수능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강남 사람들은 자녀에게 올인하잖아요. 그냥 크게 올인한 거야. 근데 애가 또 엄마 아빠의 바람을 잘 지켜줘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카이 그런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을 못 봤어요. 애가 점수가 나왔는데 그 대학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실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엄마가 실망이, 권사님이. 근데 실망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밥하면서 뭐 이렇게 애들 뒷바라지 못해가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냐고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도 속상한데 남편이 그러니까 집을 나와버려서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막 방황하는데 을왕리 바닷가를 갔대. 을왕리 바닷가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딸이 시험 못 본 게 다 자기 책임 같아. 그리고 딸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은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대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걷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갑니까?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대는 거예요. 뭐라고 되면, 아무개야,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니? 그런 마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맞아.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근데 욕심이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욕심이죠. 정말 그런 욕심을 쫓아가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존재감마저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 그래, 맞아. 딸이 좀 공부를 못하면 어때? 다른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때?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딸이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하나님이 만드실 텐데, 하나님이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장 수능 점수 안 나왔다고 이렇게 내가 실망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도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도 편해지고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앞으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텐데, 그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성도는요,
유혹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가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쓰러지지 않아도 혹시 쓰러졌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는 것, 그게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맞추는 것,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사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삶의 진리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 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외에 다른 게 있을 때 물질이나 명예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충만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스스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실패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유혹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 어려워져요. 하지만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로 충만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